상대방이 여러분의 말을 집중하고 잘 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할 수 있습니까? 떠드는 학생들을 향하여 선생님은 조용히 해! 소리를 지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집중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하는 말 이번 시험에 꼭 나온다 라는 어떠한 잘 들을 때 오는 어떤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방법들은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정말 상대방이 나의 말을 잘 들어주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중요하게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에서 우러나는 조건부적인 것이 아니라 하는 말을 잘 듣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삶입니까? 우리가 왜 들어야 하는지,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지,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연속으로 강의하면서 오늘 24번째,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8면에 있는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2절부터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움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어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건강하고 성숙하고 아름답고 성공적인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 소통을 잘하는 것입니다. 이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화는 하는데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도 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나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고 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참 속상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저는 상대방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신뢰한다는 마음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을 중요시 여기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중요시 여길 줄 알아야 상대방의 말을 중요시 여기죠. 듣는 듯 마는 둥 하면 어떤 느낌이 들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이런 말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제가 아내하고 가끔 이제 아침에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뭐 파나라 이런 데서 이제 데이트를 할 때 제가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같이 대화를 하면서도 스마트폰이나 이 아이폰을 이렇게 꺼내놓고 아내에게 집중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엿보는. 사실 제가 의도적으로 제 아내를 무시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제 행동은 제 아내를 무시한 거죠. 아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나랑 같이 여기 앉아 있으면서 지금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자꾸만 스마트폰을 보는 거야?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것이죠. 이게 습관이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상대방과 대화를 하려고 할 때, 상대방을 집중하려고 할 때 스마트폰은 소리도 끊고 가방이나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꺼내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집중하지 않고 안 듣는다는 얘기는 상대방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무시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통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기 위해서 또한 필요한 것은 상대방을 잘 또한 이해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잘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혹은 나의 판단과 나의 기대가 강하기 때문에 잘 듣지 못하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들어주지 못하는 것이죠. 특히 이 남편들은 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럴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아내가 하는 말들에 정답을 말해줘야 한다는 투철한 사명감이 너무나 강해서 그런 거예요. 혹은 아내는 나를 지금 나무라고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 가운데 내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착각 때문에 아내의 말을 잘 듣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내가 원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건데 거기다 정답을 말해주려고 하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변명하려고 할 때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잘 들으십니까?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다니시다가 문득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직접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말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Are you listening to me? 너희들이 정말 내가 하는 말을, 내가 가르치는 말을 잘 듣고 있니? 잘 이해하고 있니? 그렇다면 말해봐.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제자들이 잘 듣고 있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주 베드로가 멋있게 정답을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정답을 말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잘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네가 똑똑해서 집중해서 이해를 잘해서 네가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도 은혜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고백을 들으신 후에야 비로소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잘 알아듣는 것 같더니만 Never Lord, 주님 안 됩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들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정답을 말한 사람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러한 책망을,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베드로와 그러한 제자들, 여러분 그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의 2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엿새 후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런 대화를 한 그 6일 후에 이런 뜻이죠. 이 복음서의 저자 마가는 복음서를 써내려가면서 시간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마가가 사용한 시간을 말해주는 단어는 어떤 단어들이었냐면 이런 단어들이었죠. 즉시, 바로, 이런 표현밖에는 시간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데 왜 이 구절에 와서는 그것도 구체적으로 이런 대화가 있은 후에 6 days, 6일 후에, 엿새 후에 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변화 산상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를 설명하는 것이죠. 특별히 6일 후에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라면 너무나도 잘 아는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2장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물렀고 구름이 며칠 동안, 엿새 동안,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그랬어요. 그리고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다. 이 하나님의 숫자는 6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 6이라는 단어를 쓰시던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고 6일 동안 그리고 6일 후에 그리스도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엘리야.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이 대화를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어떤 대화인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을 보면 그 대화는 주님이 앞으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일에 대한 대화를 하셨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무슨 음성이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랬어요. 이 동일한 사건을 기억한 마태복음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왜 또 다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내 기뻐하는 자니 그랬어요. 하늘 아버지의 음성 가운데 제자들에게 그들이 분명히 듣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자꾸만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알지 못하는 소리 하지 말고 내 욕심과 내 기대 가운데 자꾸만 그렇게 하지 말고 분명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가 고난에 대해 죽음에 대해 부활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지금도 뭘 하고 뭘 헌신하고 노력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다면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게 먼저 중요합니다.
삶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Who is Jesus?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걸 바로 알 때, 바로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에 진지하게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소외감을 느끼고 때로는 마음에 상처가 될 때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죠. 나는 도대체 당신에게 누구야? 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내가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면, 내가 당신의 남편이고 내가 당신의 아내라면 그럼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니야? 기울이지 않은 이유는 당신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런 실망과 상처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이유는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변화산생의 기적은 결국 예수님은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기대했고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메시아를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정치적으로 상황적으로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나라와 백성들을 해방하고 한번 잘 살아보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제자들의 욕심과 기대를 이루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하시는 말을 들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대통령의 출마하는 후보 옆에 이 빌붙어 가지고 이 한 자리 출세를 노리는 사기꾼 같은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대통령에 출마하는 후보가 공약이 무엇인지,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지, 나라와 민생을 어떻게 돕고 어떻게 섬길 것인지, 그가 이제까지 정치인으로서 말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는 사람인지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요. 대통령이 되면, 내가 대통령이 그가 되게 하면 내 인생에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다 욕심에 의해서, 이러한 사기꾼 같은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죠. 나라만이겠습니까? 직장, 회사도 마찬가지죠. 대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오늘 많은 종교인들, 아니 우리조차도 예수님이 여전히 누구인지 모르고, 아니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저 진리고 뭐고 하나님의 나라고 뭐고 헌신이네 희생이네 섬김이 뭐 어떻고 선교와 세계 비전이 어떻고, 이건 나와 상관이 없고 그저 나는 어떻게 하면 내 문제 해결되지, 내 인생고가 어떻게 하면 해결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되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해 주시고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 것이지. 질문이 다시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Who is Jesus to you? 여기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과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바라보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아니 못 듣습니다. 아니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길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의 말을 들으라 했는데 무슨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들이 들어야 할 말이 뭡니까? 그 들어야 할 말은 고난의 메시지입니다. 무슨 메시지요? 고난의 메시지.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은 후에 그 다음에 부활하실 십자가의 메시지요, 고난의 메시지입니다. 왜 하필이면 고난입니까? 아니 왜 좋은 말 다 놔두고 왜 죽음입니까?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관심이 없었고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떠한 말씀에 도대체 은혜를 받습니까? 너희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히 될 것이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뭐 이러한 잘 된다는 이야기, 도와주신다는 이야기. 그런데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메시지는 고난과 희생과 죽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죽음의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메시지에 날마다 귀를 기울여야 하고 이 메시지를 우리가 날마다 증거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결국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어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must, 반드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라 주님이 오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I must, 나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된다. 그것을 막고 있는 안 돼요. 주님 하는 베드로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나는 가야 하는 거야. 그 누구도, 너도 누구도 나를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의 목적이 뭔데요? 너무 힘드셔서 주님은 그렇게까지도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고난과 죽음의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시는,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가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 고난만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까지도 다 참으셨어요. 왜? 그 결국이,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기쁨이었습니다. 무슨 기쁨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의 사랑의 관계를 볼 때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희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희생이 있는 거예요. 뭐가 돌아올까 기대해서 내가 주면 또 내가 받겠지,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요. 돌아오지 않아도, 반응이 없어도, 해가 와도 사랑 때문에 희생하는 것, 희생을 통해 사랑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그래도 가깝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고 어머니의 사랑 아닐까요? 그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고 그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어머니의 사랑, 그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때로는 자식이 속을 썩이고 자식이 실망을 가져와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을 버리지 못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사랑을 아는 거예요. 아니 웬 일입니까?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어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죄를 모르시는 분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그 부끄러움을 다 당하시고 버림받아 죽으신 것입니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시 얘기하자면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아무 행위도 없는 우리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demonstrate. 우리가 무지하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니까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확증했다, demonstrate 했다. 영어 NIV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들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위대한 십자가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의 메시지, 죽음의 메시지를 왜 들어야 하냐면 주님이 그 길을 가셨듯이 나도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야 하느니라.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고난의 삶이에요.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하는 죽음의 삶이에요.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옷이 세상에 빨래한 어떤 빨래보다도 더 빛이 나는 하얀색으로 변화되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랍비여, 우리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집시다. 이 초막을 셋을 진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는 여러 가지 성경적인 해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봤을 땐 초막절을 지을 때도 이게 텐트라는 의미도 있어요. 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원어의 의미 가운데 보면 텐트라는 의미도 있어요. 또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쟁을 나갈 때 텐트를 세우자라는 얘기는 전쟁 준비를 하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대요. 근데 본문 속에서 보면 아무래도 저는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짓고 싶습니다 하는 말은 이 영광의 자리에 우리 머물러 있고 무슨 고난, 핍박 이런 거 우리 하지 맙시다,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에서 머뭅시다. 아마도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머물고 싶어하는 것이 다 우리들의 다 욕심이에요. 내려가면 고난의 길인데 그렇지 않아요? 내려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많은 고난과 버림과 죽음이 있을 텐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베드로들이 두려움 가운데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할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정말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뜻과 의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저 내 생각나는 대로, 내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내 욕심이 나는 대로 말해버리는,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지 않아요? 고난의 길은 싫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에는 그저 나하고 편안한 사람들하고 지내기를 원하고, 헌신도 봉사도 손해가 되지 않을 만큼 적당히,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그냥 골치 아프고 그리고 나중에 시험 들고 실망당할 그 정도 아닌 그냥 들어갈 만큼만 적당히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적당주의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무십시다. 여러분, 그건 제자의 길이 아니죠. 우리는 내려가야 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고난의 메시지, 죽음의 메시지, 십자가의 메시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아니 왜 우리는 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첫째는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내려오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이 도대체 무슨 일이지? What happened?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본문의 내용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여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아니, 왜 서기관들은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보면 정말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엉뚱한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알고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잘 몰라요. 교회도 잘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경험한 교회 생활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제한된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그 무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정말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무지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될 때 한자리 하는 겁니다. 오른편에 왼편에 누가 앉을까? 자리 다툼에 연연하는 지극히 자아중심적인 욕심이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했고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욕심이 어리석은 줄 아십니까?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욕심내는 것이 나를 위해 가장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지나가면 그만인데 한 자리 해봤자,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아봤자 결국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는 너무나도 제한된 우리의 인생일 텐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는 교회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욕심과 내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4살짜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연구를 한 발표가 있습니다. 4살짜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한 아이에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시멜로 아시죠? 하얀 거 하나씩 다 줍니다. 그래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이걸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바깥에 일을 보고 돌아올 텐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안 먹는 아이들에게는 마시멜로를 하나 더 줄게. 이러고 나간다는 거예요. 나가자마자 그냥 입으로 넣어서 먹는 아이들이 있대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막 갈등하다가 먹는 아이들이 있대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안 먹고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대요. 왜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를 더 얻으니까. 연구 결과가 뭐냐면요, 이 아이들이 성장한 후에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바로 먹는 아이들하고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 기다리는 아이들하고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줄 아십니까? 먹고 싶은데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서 하나를 더 얻기를 기다리는 아이들은 성장해서 적응력이 더 강하대요. 사람들에게 더 호감을 사고요, 모험심도 강하고 더 확신이, 카운피던스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신뢰를 받는 사람으로 성장한대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먹어버린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더 외롭게 된대요. 그리고 스트레스에 약하고, 그리고 도전적이지 못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좋은 것들 그 덥석 입에 넣고 아 좋아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 delay
gra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만족 지연. 지금도 좋지만 그러나 내가 더 인내하고 기다리면 앞으로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좋고 선하고 쾌락적인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 세상은 우리에게 핍박을 주기도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그것에 만족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망각합니다. 부활 후에 얻을 영광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자존심을 가져야 합니다. 혹 이 세상에서의 편함, 좋은 것, 잘 되는 것, 거기에 연연하고 거기에 푹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더 좋은 것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부르심을 주는지, 우리에게 어떤 희생과 헌신과 어떤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지 그 음성에는 관심도 없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많아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많아서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로 따라오라고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음성 듣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부인해야 합니까?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날마다 죽어야 합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